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억쯤 됩니다. 5달란트를 맡긴 것은 25억을 맡긴 것이고, 2달란트 맡긴 것은 10억을 맡긴 것이고, 1달란트 맡긴 것은 5억을 맡긴 것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것은 주인의 가장 귀한 자원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귀한 자원을 맡기면서 자, 너희들 이것으로 잘 운용을 해보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 있겠지요. 큰 재물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재물도 있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 차이는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입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재능이 조금 있는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물, 시간, 재능, 이 자원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했죠.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사가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힘들게 일해야 되는 것이 장사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사판에 뛰어든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잘했다. 주인이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 비유인데, 그러면 이 비유의 이 핵심 메시지가 뭐지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핵심 교훈이지요. 19세기 미얀마 선교의 위대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아도니람 저더선 선교사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선 선교사가 앤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봄에 따님과 함께 떠나도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못 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온갖 어려움과 아픔이 뒤따르는 선교사의 길을 갈 겁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태로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고 남부 인도의 험한 기후에 몸이 상하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괴로운 일 투성이고 툭하면 욕을 먹거나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거나 심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따님과 어르신 대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따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또 따님을 통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이교도들이 구세주를 드높이 찬양하는 그 가슴 벅찬 소망을 바라보며 이 결혼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더슨 선교사는 결국 허락을 받고 앤과 결혼해서 그래서 미얀마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불교 국가 미얀마의 심장부에는 4,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더슨과 앤은 결혼해서 미얀마로 가지 않고 뉴욕에 주저앉아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70년을 살겠습니까? 80년을 살겠습니까? 결국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은 복음을 들고 미얀마로 갔더니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50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더슨과 앤은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년 전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50만 명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50만 명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재산 남기고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부 선교사로 나서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사역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은사를 따라서 다르게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을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군사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원, 재물과 시간과 재능, 이 모두를 총동원해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왕자왕 하다가 뭐를 위해서 사는지 그렇게 그냥 애매하게 왕자왕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이 생명을 남기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 칭찬을 받아야지요. 자, 사명자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의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잘못이 그것이지요.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그럼 나는 왜 1달란트냐?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주인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뭐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하고 1달란트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그 칭찬의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것은 2달란트 남긴 것보다 2배 반이나 더 남겼는데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5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더 남겼는데 주인이 칭찬은 왜 똑같이 하죠? 주인은 양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외형적인 그런 양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자세를 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보고 칭찬을 똑같이 합니다. 칭찬하는 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종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똑똑하고 유능한 것 보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이구나, 정말 충성스러웠구나, 신실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고맙다, 잘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성자 황경직 목사님하고 서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맡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한 사람하고 죽어서 똑같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 안 하면 성가대 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꿈도 야무지다. 황경직 목사님하고 감히 같다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같습니다. 황경직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5달란트 받은 분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목사님이 그 정도로 살지 못했다면 책망받습니다. 서문교회 교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받은 달란트대로 그냥 내 맡은 사명대로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양육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 바로 다음에 최후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을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큰 어떤 성과, 큰 업적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록 찬물 한 것 떠준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그냥 열등감 빠지고 내가 뭐 사람 남기고 말은 좋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전제일주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 주인은 곡식을 심지도 않아 놓고 추수해 오너라 하는 분 아니냐?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 만들어 오너라 하는 분 아니냐? 주인이 그렇게 엄한 분이니까 괜히 장사한다고 껍죽대다가 그냥 잘못해서 원금이라도 날리면 주인에게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제일 상수야 한 것입니다. 안전주의죠. 주인이 그런 태도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안전을 그렇게 좋아하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지 그랬느냐? 은행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맡기지 왜 땅에 파묻어 두었느냐 하고 주인이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전제일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해봐야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헬스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잘 챙겨 먹고 하면 그러면 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뭐 해도 그냥 하나님이 몇 초만 그 콧숨을 막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보험 잘 들어놓고 연금도 열심히 붓고 하면 노후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연금 잔뜩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는데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 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노후는 걱정 없다 하는 것은 그건 바보지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힘차게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힘차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구두쇠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큰 금덩어리 하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몰래 땅속에 감추어뒀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한 번씩 그 금덩어리 있는 데 가서 보고 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웃집 사람이 저 구두쇠 영감이 매일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서 살살 따라가 보았다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금덩어리를 캐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다음날 구두쇠는 자기 그 금덩어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잃어버린 금덩어리하고 비슷한 돌덩어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겁니다. 당신은 거기에 금덩어리를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 금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돌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 아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오.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맞는 말이죠.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돌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잘못이 그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귀한 자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럼 그 자원은 돌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원이 있다면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아무 일 하지 않으면 그 돈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죠. 야, 저 사람 돈 많다. 뭐 교인들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분 이번에 등록한 분 돈 많다.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잉여인간이지요. 자원이 남아 도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잉여인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인사는 죽으면서 내 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고인에게 신뢰가 될 테니까 그 이름은 못 되겠지만 돌아가시면서 내 돈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지렁이 양식을 하다가 폭삭 망했는데 그분이 그냥 내 지렁이 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명색이 집사라는 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 지렁이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다 잉여인간이죠. 세상 떠날 때 그런 잉여인간으로 이 세상 떠나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명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돈만 덜렁 보내지 말고 헌금 봉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헌금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헌금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20일이든 25일이든 그 날짜 되면 아침에 꼭 기도하십시오. 돈만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헌금 통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년 방글라데시의 한두 곳, 베트남의 한두 곳 예배당을, 소수민족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금한 분은 떠나도 예배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당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떠나지만은 남아 있습니다. 희한한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있습니다. 1984년에 조직이 됐는데 회원이 많은데 회원 중에는 전직 총리도 있고 전직 장관들도 많고 또 유명한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녀에게 유산을 그냥 이렇게 물려줘 버리면 자녀들이 무의도식하게 되고 그냥 나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망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떠날 때 유산의 3분의 2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바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모임의 강령이지요. 그 회원들 간증 들어보면 유익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유산 주지 않는다. 나는 교회에 바치고 또 사회기관에 바치겠다 했더니 자녀들 눈빛이 달라지더라.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벌써 각오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유산 안 남기기 진짜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교회 헌금 바치고 또 기부하고 할 때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갈등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습니다. 이왕 뭐 유산 안 바치기 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부하고 할 때 갈등할 필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착착착 바칠 수 있어서 그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자꾸 유서를 이제 새로 써야 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져버렸고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합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산 안 남기기. 최소한대로 유산에 11조 바치기.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유산에 11조 바치기 운동.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유산 남겨봤자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유산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아도니람 저도선 선교사 200년 전에 떠났지만 사람 남겨놓으니까 지금 50만 명이 그분 때문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21절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통치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조개 껍질 하나로 저 바닷물을 하루에 한 번씩 퍼내면 태평양 바닷물을 다 퍼내기까지 몇 년이나 걸릴까? 10,000년이면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1억 년, 억 년이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10억 년, 10억 년쯤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10억 년 걸려서 저 태평양 바닷물 다 퍼낸다 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개 껍질 하나로 저 바닷물 퍼내가지고 10억 년이 걸려,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죠. 10억 년이 걸려서 바닷물 다 퍼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조그마한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80년, 90년 잠시 살면서 투자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남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30절 하는 말씀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복을 못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낮 내 돈 하면서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